기도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식적 행위를 넘어 우리의 영혼이 창조주와 만나는 신비로운 접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간구나 요청으로만 이해하곤 하죠.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그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순종하는 여정인 거죠. 기도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응답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응답을 받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는 데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을 넘어서는 지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며 이런 물음을 마음속에 품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실까? 열심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는 듯할 때 우리는 지치고 흔들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가장 고요한 외침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기도는 더 이상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영혼을 다듬는 작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은 회피가 아닌 초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침묵을 외면이나 무관심의 표현으로 느끼곤 해요. 어쩌면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침묵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침묵도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셨죠. 그리고 그 침묵에는 항상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그를 구출하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부르짖을 때도 하나님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광야를 헤맬 때도 하나님은 때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침묵의 시간들은 결코 하나님의 부재나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소통인 거죠. 그것은 마치 음악에서 쉼표가 있어야 멜로디가 더욱 아름답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우리가 더 깊이 듣고, 더 깊이 생각하고, 더 깊이 느끼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중심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응답보다 먼저 우리의 자세를 보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침묵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에서 어린 사무엘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르침을 통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응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우리가 듣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청취의 기술을 배워갑니다. 불평이 아니라 성찰로 나아갈 때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실망과 서운함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은 정말 듣고 계신 걸까? 처음에는 간절함으로 시작한 기도가 어느 순간부터는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지 기도가 오래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광야에서 물과 음식이 부족하자 곧바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불편한 현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당장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가졌고 결과적으로 불신과 불평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중심에 감사가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이 중심을 차지하면 하나님은 점점 멀게 느껴지고 기도는 점점 마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위기입니다. 시편 기자들은 종종 고통과 곤경 속에서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점차 자신의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를 통한 성찰의 과정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받기 전 하나님께 왜 악이 번성하도록 허락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질문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자세를 성찰하고 결국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불평에서 성찰로 그리고 성찰에서 신뢰로 나아가는 기도의 여정입니다. 성찰이란 단순히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기도 중에 느끼는 불안, 의심, 두려움은 모두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주제이며 그것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지 또 어떤 부분에서 성장이 필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드리는 기도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움이 닥칠 때만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몸이 아플 때, 경제적 위기가 올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는 간절히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 일상의 분주함에 다시 묻혀버립니다. 이러한 패턴은 마치 비상시에만 찾는 구급상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삶의 중심에서 흐르는 신앙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호출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지 않고 기도는 마치 위급시 호출 버튼처럼 사용되곤 하죠.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은 결코 깊이 있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시간의 빈도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권면했습니다. 이것은 기도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호흡처럼 자연스럽고 지속적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늘 동행하며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평안할 때도 기도하며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을 찾는 태도 속에 기도의 뿌리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뿌리 깊은 기도 안에서 진정한 응답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을 때만이 아니라 다니엘 6장 10절에 평소에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닐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의 습관은 그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었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발적인 SOS 신호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여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깊은 우정처럼 시간과 정성을 들여 지속적으로 가꾸어야 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나눌 때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감이나 필요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의 원천이 됩니다. 네 번째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정에 하나님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미 마음속으로 이 방향이 맞다고 정해놓고 그 길만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겉보기에는 간절한 기도지만 실제로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는 태도인 거죠. 우리는 종종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위해 기도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내심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원하는 방향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뜻을 정당화하는 종교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기도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모든 가능성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계획한 틀 자체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과의 진정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는 자신의 계획을 여러 번 수정해야 했습니다. 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계획을 조정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도란 단순히 입술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든 기꺼이 따르겠다는 준비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상치 못한 길이라도 열어주시고 때로는 멈추게도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십니다. 다섯 번째, 순종 없는 기도는 독백에 그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그 뜻에 따르려는 결단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삶의 변화에 대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이 내 뜻과 다르면 외면하거나 거부합니다. 기도의 자세는 있지만 순종의 자세는 없다는 것이죠. 성경 속 사울 왕은 제사를 드리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좋은 가축은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함이라는 종교적 이유로 정당화했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그 중심에는 불순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기도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종교적 행위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 더 중요함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지 종교적 의례에 그칠 뿐입니다.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과 기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순종입니다. 기도는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순종이 없는 기도는 독백으로 남고 순종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통로가 됩니다. 진정한 기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며 말로 드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이후의 행동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를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단지 말로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순종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에 순종하는 과정이라면 우리는 기도 이후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받은 깨달음과 인도하심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완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들여다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만 그 응답은 우리의 신뢰와 순종, 중심의 변화를 통해 맞이하게 됩니다. 기도는 마치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방법, 그분의 시간표를 배워갑니다. 처음에는 더디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언어를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법을 배워갑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자신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솔직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 때로는 찬양하고 때로는 간구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는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가를 묻기 전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종종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두셨습니다.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도를 통한 깊은 배움의 과정이었습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방향을 조정하며 감사와 신뢰로 중심을 채워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침묵도 우리를 향한 준비이며 기다림조차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응답은 관계 속에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기도는 단절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관계의 줄기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듯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단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고 지혜로운지를 배워갑니다. 기도의 여정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실패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의 성공,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성공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에도 적용됩니다. 기도의 열매는 단순히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영적 성숙과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방식과 시간에 따라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더 나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응답이 어떤 형태로 오든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모든 질문에 즉시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거나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한 관점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일시적인 필요보다 영원한 유익을 더 중요시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묵시가 아직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 2장 3절에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가 예상하는 시간에 오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기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신뢰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더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인내의 표현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서두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히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응답을 받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죄와 불순종은 기도의 응답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팔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그 결과 기도의 응답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이기적인 동기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단지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불신앙은 기도의 응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기도는 효과가 없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사람을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이라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비유했습니다. 넷째, 관계의 문제, 특히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기도의 응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 대한 원한과 비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기도가 단순히 요청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 교제임을 보여줍니다. 기도의 응답은 관계의 질과 깊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분의 뜻을 발견하며 그분의 나라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지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목적에 우리 자신을 맞추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즉각 응답하지 않으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그분의 뜻에 더욱 맞추어지도록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원하는 것을 얻는데 그치지 않고 그분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며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보다 관계를 먼저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관계 속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우리가 준비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마침내 그분의 완전하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과 순간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지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응답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 관계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깊은 응답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불평이 아닌 신뢰로, 고집이 아닌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